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7번째 시간으로 왕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종려주일, 부활절 전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리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낼 때 나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여러 가지 직무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그 전에는 선지자의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왕의 신분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에서 입성하실 때 그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모습이 사실 왕의 모습으로 인정하기에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이 아닌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왕,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계속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왕, 메시아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들이 이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땅 가장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곧 왕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메시아를 의미하고 그 메시아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메시아, 어떤 왕의 모습으로 인정하기에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초라했던 거예요.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유에서 태어났고,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그가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인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증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왕, 그 메시아의 모습과 하나님이 실제로 보내신 메시아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그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왕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을 들 수 있는데, 다윗 왕이 사울 이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하십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만나서 그의 아들 중에 내가 기름을 부었겠다. 근데 성경에서도 나와 있지만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기름불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사무엘이 처음 본 게 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었습니다.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기고 용모가 단정하고,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왕이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왕의 기준에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통치할 만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어떤 외적인 모습을 꿈꾼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꿔왔던 메시아상보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에 입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장면을 승리 입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은요, 승리하여서 입성했다라기보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 입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요,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로마 군인에게 체포당하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가지고 승리 입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인용된 스가랴서 말씀인데요. 9장 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왕, 예루살렘의 딸,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왕은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약속되어졌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왕으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는 승리 입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기를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 스가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는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은 어떤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즉 현재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통치권자를 끌어내리고 심판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어떤 반란을 일으켜서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초라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에게 잡혀갈 운명,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게 될 예수님의 모습을 그 누구도 왕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서에서는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왕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많은 모습들 중에 저는 두 가지를 요약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실 왕이었지만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왕이신 분이라는 사실은 마태복음 여러 본문에서 인용되고 또한 언급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9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라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모든 권한을 갖고 모든 것을 자신의 그 통치 아래 두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위치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요구하는 한 어머니, 두 아들의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보좌에 내가 분명히 앉아있지만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나는 따르고 순종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그 발등상 앞에 모든 만물을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왕이 순종하니까 그 통치를 받는 우리들도 순종하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왕이 순종하는데 백성이 순종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면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특권층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누리고 통치하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삶의 모습은 평범했지만 그 예수님의 삶에서 나오는 영향력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평범한 모습들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얻게 되고 병마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범한 속에 가장 강한 것을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왕의 행렬이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전쟁을 치르고 이제 승리해서 입성할 때 백성들이 아마 왕을 맞이하여서 왕이 선두에 서고 그 병사들이 뒤에 따르고 막 백성들은 막 두 손을 들고 왕을 맞이하는 그 장면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 모습과 같이 장면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화려한 아주 좋은 명말을 타신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호위하고 그를 칭송하는 자들도 그 지극히 평범한 그냥 무리들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것은요, 고급 융단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갖고 있는 겉옷, 나뭇가지들을 깔아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과연 이게 왕의 행렬일까, 왕의 입성일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의심을 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외치는 소리를 보면 그분이 왕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1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산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요.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자손, 다시 말하면 왕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이들이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지만 이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모습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외쳤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마치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그 애굽의 속박에서 탈출시켰던 것처럼 자신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어떠한 한 인물로서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아니면 유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여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왕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왕은 왜 필요한가? 왜 왕을 기대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왕을 모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그 통치와 더불어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때로는 적군과 싸워야 됩니다.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왕은 똑똑하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본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갖춘 자에게 대하여서 우리는 저 사람은 좀 왕이 될 만하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왕의 직분은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 자체를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이야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무리들과 같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왕으로 믿고 있다면 나의 삶 속에 그분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과 같이 하늘의 모든 하늘 보좌에 계셔야 되는 분입니다. 모든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낮은 모습으로,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비참한 처형은 예수님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죄를 져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왕의 신분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여길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가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 이름을 정말 이렇게 뛰어난 이름으로 인정해드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이름을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통치에서 벗어나야 됐으니까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조의 부흥을 위해서 꿈꾸기 때문에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왕은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왕이 아니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것들을 이루고 성공을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을 때 우리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빌립보서 6장 11절 말씀에 나온 것 같이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하찮은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였을 때, 또한 기도하였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있는 치유 기도회 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질병들, 모든 문제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를 선포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아무리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들 떠나가라고 고리고리 소리쳐도 절대 안 떠나가요. 사단이요,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어디 더 해봐라, 네 목만 아프지, 이렇게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모든 이름이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선포할 때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왕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인정했다고 한다면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목적에, 예수님의 그 필요와 목적에 따라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